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황해도나 강원도 같이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인데 그 지방은 여로보암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되어 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사마리아는 특히 그 북왕국의 수도가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 지방을 의미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민족적 우월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서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왕조 유다에서는 북왕조가 있었고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우회해서 돌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행길에 지치셔서 이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6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7시가 1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6시는 정오, 한낮이죠.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뜨거운 사막기후 속에서 남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처지와 약자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걸 너무 성경의 표현들이 그 진솔한 내용이 무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약간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땐 영어 표현이 좋은데 Madam, please give me a favor 그런 겁니다. 여인이요, 내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아주 낮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예법에 맞지 않게 여인은 대단히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늘 잘난 척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오늘은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예수님이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벌떡 뛰어와서, 벌떡 뛰어오진 않죠. 펄쩍 뛰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네 소원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소원도 들어주고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 아니 자기 물도 목마른데 물 한 그릇도 못 떠먹는 주제에 무슨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거예요.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지난 20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이 물로 먹고 살고 가축들을 길렀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또 물을 길러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전혀 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구나.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탁 쏘죠. 남편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훨씬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으면 밤낮 아름답고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현실이 나옵니다.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잘 받아내십니다. 너 정직하구나. 너 남자 5이나 거쳤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지. 네 고통을 안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이고 선지자셨군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바쁘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 주께서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단다. 이제 그 때가 왔느니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구원이 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니라. 그리고 본문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여기 여인이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 당시에는 그냥 경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께만 붙이는 호칭이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 말을 예의나 신앙적인 실력을 가지고 예수께 붙인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을 이 대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렇게 제가 번역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뒤에 39장에 가시면 39절, 19장에 갈 뻔했죠. 여러분 제 나이 돼 보세요. 1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내가 감추고 아무도 모를 비밀을 다 알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다 믿었다가 됩니다. 그렇게는 신앙이 그렇게 출발하거나 그렇게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걸 새겨볼 필요가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분을 만났다. 비밀을 다 들켰다. 그럼 뭐 완전히 이제 점쟁이죠. 쪽집게 무당쯤 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내 모든 고통,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현실을 내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들어준 분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아무데도 힌트가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의 중요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에도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종교적 확신과 증거를 주는 면도 있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일종의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고도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저항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보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이적, 앞에서 봤던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눈먼 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나가 여기는 하나도 없이 단순하고 밋밋한 대화 속에 결론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읽으면 제자들보다도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을 본 제자들도 십자가를 견디지 못했는데 지금 이 대화 하루에 잠깐 일어난 대화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를 초청하고 이틀을 그들과 유한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경우를 겪고
겪어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몰라볼 때입니다. 이때는 몰라볼 때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서 했던 말씀이 여기 반복돼 나오는데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얼마나 굉장해요. 이땐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벗겨지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그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십자가가 뭔지 알 수 없었다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요.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 이전의 행사는 아무 효과가 없는 그 인생을 왜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면 십자가부터 생각하지, 그가 태어나시고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다는 걸 압니다. 이 33년에 걸친 생애, 우리가 모두 말하는 성육신은 뭘 하는 것이었나?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전에 구원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보이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싸우죠. 이제 예수님이 초월적 힘으로 승리하실 줄로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혁명을 성공했을 때 누가 양옆에 앉는가 관심을 갖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앉아 있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에게 수종을 들어야 하지만 내 나라는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섬기는 나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을 베풀고 봤지, 알았지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군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갖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조건에서 3년 반을 섬기고 10년은 살아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내려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을 공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거기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외우면서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만만치 않죠. 우리는 금방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리면 마음의 평화가 올 줄로 생각하죠. 여러 해 전에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처형 장면을 그 고통과 그 수욕을 아주 정밀하게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그려낸 영화입니다. 저는 약간 반대하려고 이해를 듭니다. 로마인들이 썼던 채찍은 채찍의 중간 부분에는 짐승의 뼈 조각을 넣고 끝에는 납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면 몸에 휙 감긴 걸 확 잡아다녀서 채찍질이 아픈 것보다 잡아다닐 때 살점이 묻어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채찍질도 가시관도 피 흘리심도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우리 다 슬퍼하고 그 장면을 처절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장애들, 우리가 신에 대하여 가지는 무지, 왜곡,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안 되는 배악 행위들, 배신과 악한 짓들을 이렇게 넘어서, 그러니까 여길 못 넘어오면 여길 못 오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앞이 없으면 이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그가 매맞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는 십자가까지 필요 없다는 자기 기만이 됩니다. 나는 그때 이미 울었다. 나는 그때 이미 예수를 알았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 나라면 채찍질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인생이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침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보이느냐 하면 섬기라고 이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섬김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까지 이걸 지나가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못 알아먹는 것들, 말이 안 되는 것들,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을 넘지 않고는 섬김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유, 거기까지 하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런 장애들로 늘 오죠. 쳐다보기 싫고 말 걸기 싫고 를 여러분이 외면하고 도망 다녀서 십자가 밑에서 흑흑거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전혀 섬기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야 뭘 하죠? 여러분의 하루가 억울하죠. 늘 하루를 원망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나서 남자들을 6이나 지나왔다는 건 꼭 달진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내버린 정말 하찮은 여자였을까요? 둘 다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겠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합쳐졌나 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정오에 물을 길러가야 되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 처지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가 거길 찾아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모두가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기대한 항복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무슨 큰 능력, 큰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항복시켜야 맞다. 내 처지를 이해해 줘야 맞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단한 세월을 사십니다. 우리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은 예수님이 정작 하시려는 일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하나의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당신의 짐을 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오해합니다. 계속 오해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마저도 그 큰 능력들, 어떤 능력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상 권력을 이겨 원수들을 쳐엎고 승리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태껏 그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섬깁니다. 모든 경우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줍니다. 위로하시고 따뜻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그러니 수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어떤 장애들이죠. 현실성과 신앙의 구체성을 위하여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참기 힘들고 원치 않는 장애물들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말 하라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하필 한국 땅에 와서 어느 기도원 가면 계속 기도를 그렇게 시켜요. 우리나라를 독일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미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카나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개뿔도 모르는 기도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33년의 생애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자리에 들어와 섬기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 각각의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비명이 나올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하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처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예수를 주셨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루려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삼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신 행사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